4교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교시에는 그동안 공부한 종교철학의 기본 개념들을 다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5주차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신에 관한 그 다양한 이론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는데요. 첫째가 무신론이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이 무신론자들은 유물론자인 경우가 많죠. 무신론은 에이티즘이라고 하고 유물론은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 이외의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두 번째, 불가지론, 에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부분 종교에 거리를 두지만 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다윈 같은 사람은 불가지론에 해당합니다. 다윈이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좀 왔다 갔다 했죠. 다윈의 아내는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강한 여인이었고 다윈은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서 무척 그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항상 예를 들면 그 종의 기원 이제 수정판에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유신론, 디이즘인데 신이 존재한다. 이 신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창조의 신이죠. 그리고 이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죠. 여기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속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유신론을 유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신론 안에 디이즘 안에 유일신론이 있고 삼위일체 신론이 있습니다. 유일신론은 모노티이즘, 즉 신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고요. 삼위일체 신론은 바로 크리스찬티이즘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죠. 세 분이면서 그분이 한 분이다라는 가장 어려운 신비죠. 네 번째, 범신론, 팬티이즘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힌두교, 또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주로 그 인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인간 모두가 신이다, 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힌두교의 구루였던 라즈니시가 제가 대학생 때는 아주 유명했는데 약간 이 라즈니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근데 전부 내가 신이다, 신이 되거라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지만 신 개념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인간 모두가 열반하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부처를 숭배하죠. 부처가 신은 아닙니다. 범신론의 특징은 신을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의 전체로 봐요.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또 범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재신론은 판엔티이즘이라고 해서 범신론과 다릅니다. 다른 말로는 만유재신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N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인이란 뜻이에요.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과 모든 만물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만물에 내재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유신론의 변형으로 나온 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범죄신론은 만물 안에 결국 신성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피노자라든지 낭만주의라든지 괴테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최근에 열린 신론, 오픈티이즘 이런 것이 다 범죄 신론에 좀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다신론, 폴리티이즘이라고 해요.
이거는 신 여럿이 존재한다는 거죠. 복수의 특정한 신들이 있다고 믿는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애니미즘으로부터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종교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창조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또 선한 신, 악한 신도 있고 천체나 동식물이나 이런 어떤 지리적인 사물들도 신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게 범신론과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범신론은 범위가 모든 것에 해당하고요. 다신론은 모든 것 다 신은 아니고 특정한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신론이 좀 범위가 더 좁다고 할 수 있죠. 7번째 이신론입니다. 디이즘, D-E-I-S-M. 여러분 강의안을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떠났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등장한 일종의 신학이론인데 세계를 창조한 기독교의 신을 인정하지만 그 신은 더 이상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창조한 세계의 법칙만 연구하면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유실론과 또 어떤 자연주의, 유물론적인 이 세계관을 같이 결합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실제론적 사고방식과 비실제론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실제론을 보통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비실제론을 이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종교의 신들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전통적으로 종교들은 대부분 그렇죠. 불교 정도 빼놓고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로얄리즘, 비실제로는 종교의 신이 없지만 어떤 우리 종교의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 필요가 요청된다 이런 거죠. 칸트 같은 경우에도 신이 존재는 증명도 안 되고 그냥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윤리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청했죠. 또 실용주의는 신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있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기능주의, 정신분석학, 무신론 이런 쪽은 이제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근데 종교는 물론 어떤 역할을 하지만 신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 경험의 유형을 이제 기독교 철학자 중에서 나눈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스윈번인데요. 이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죠. 이분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종교 경험을 우리가 이제 2교시에 했죠. 근데 이거는 좀 자기 나름대로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가 자연현상이나 성상 등의 일반적인 감각 경험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일반 사물인데 신앙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독일에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집안이 신앙이 없는 집안 출신인데 이분이 한 17살인가 10대 후반에 자기 집 있는 동네에서 이웃 마을로 가는데 산을 넘게 됐어요. 그때 저녁에 햇빛이 노을이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데 그때 이분이 어떤 신성감을 느꼈어요. 그 자연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십자가상이나 이런 그런 성상들을 보고 또 강한 어떤 종교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물인데 실제 사실인데 어떤 초자연적인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죠. 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죠. 분명히 자연현상이에요. 보이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죠. 특별한 어떤 감각 경험이다.
세 번째는 환상이나 환청이나 꿈이나 방언이나 신유 등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감각 경험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완전히 기적에 해당하는 건 2번에 해당하고요. 3번은 그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주관적인 어떤 심리 현상인지 조금 구별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죠. 네 번째는 테레사 그 수녀나 아빌라의 테레사를 말합니다. 십자가 요한 등 그 스페인의 신비가들에게 나타나는 감각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그런 초감각적인 체험이죠.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더 극단적인 어떤 무감각한 무와 같은 그런 어떤 무화경의 경지인데요. 쿠자누스나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이 신과의 합의를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적적이죠. 또 우리가 더 기적적인 체험은 종교 경험은 2번 특별한 어떤 부활 같은 그런 감각 경험, 4번 신비가들이 이미지가 없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완전히 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기적의 일정한 기적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설정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리주의는 레이셔널리즘은 이성적으로 신앙을 논증하는 거죠. 그것은 뭐 정통주의 신학에도 있죠.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신앙을 논증하죠. 또 자유주의 신학에도 있습니다. 뭐 이신론도 그렇고 또 뭐 오픈 신론도 열린 신론도 그렇고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으로만 기독교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앙주의, 피데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직 성경을 믿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입장이죠. 보통은 이 신앙주의가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에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통합주의가 있는데 인테그랄리즘 해서 신앙과 이성을 적절하게 통합해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어거스틴부터 그 아퀴나스, 칼빈이 크게 이런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또 안셀무스라든지,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와 근대의 많은 그 중요한 신학자들이 이러한 통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은 안셀무스의 주장처럼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런 것이 바로 통합주의의 입장이죠. 믿기는 믿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신론적 논증이 있는데요. 우리는 네 가지를 봤죠.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윤리적 논증. 그런데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존재론적 논증은 온톨로지컬 아규먼트라고 해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생각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논리고요. 우주론적 논증, 코스몰로지컬 아규먼트는 우주의 그 원인이 끝없는 연속으로 간다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가지고 논증하는 거죠. 세 번째 목적론적 논증은 텔레올로지컬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정교한 시계 같은 그런 작품을 보고 그것을 만든 시계공을 생각하듯이 정교하고 질서 있는 우주를 보면 우주의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우주나 시계를 만들었다. 이런 논리죠. 그것을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대의 소위 지적 설계라는 것이 목적론적 논증의 현대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논증이 있는데 모럴 아규먼트,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최고선인 신을 요청하기 때문에 신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증이죠. 또 하나 이제 다섯 번째 누적 사례 논증, cumulative case argument라고 하는데요. 만약 신에 대한 경험이 여러 사람에게 누적된다면 이 신은 있어야 된다,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외에 5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라는 거죠. 이런 주장 자체가 이 누적 사례 논증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확률적 논증, probability argument라고 하는데요. 즉 신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 또는 더 유리하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파스칼의 그 내기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경우에 그 불이익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데 믿으면 그것도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전자보다는 그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신을 믿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런 논리를 폈죠. 파스칼이 이제 이런 식의 확률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이 존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신에 대한 경험적 논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증거주의라고 해서 에비덴셜리즘, 그래서 경험적 증거를 통해 신의 존재를 추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능하면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기적도 많이 사용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거를 대는 거 이런 식이 다 증거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다 되지 못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 개혁주의 인식론인데요. Reformed Epistemology에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주어진 기초적인 믿음, 즉 상식 실제론의 주장이죠. 이것을 통해서 신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거주의보다는 확실히 그 경험적인 증거를 대는 것이 약하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증거가 없어도 믿는 많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기 힘들죠. 그런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상식적으로 주어지는 믿음은 경험을 동반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고 또 불확실할 때도 있고 그렇죠. 다음으로 일곱 번째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테오디스라고. 질문은 왜 선한 하나님이 악을 허용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이 또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왔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분은 자유의지를 옹호해요. 그래서 프리윌 디펜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에요. 왜 선한 하나님이 악을 허락했느냐 할 때 자유의지로 설명하는 거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유로운 피조물이 있는 세계가 그렇지 않은 자유가 없는 세계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바로 훨씬 더 수준 높은 세계, 완전한 세계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노예의지론도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타락한 이후에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잃어버렸다 해서 논 포세 논 페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페카레는 죄를 짓는다는 거니까 죄를 안 짓고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노예 의지로는 종교개혁 때 루터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 타락 이후의 노예 의지론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 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 죄가 된다는 거죠. 죄를 향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이 이 네 가지 상태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타락 이전의 상태, 아주 선한 최초의 상태였죠. 그때는 포세 페카레,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타락 이전이죠. 타락 이후에는 논 포세 논 페카레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즉 지을 수밖에 없는 세계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포세 논 페카레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논 포세 페카레.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영화로운 상태. 물론 이제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리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죄를 지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다. 그것이 완전 성화다라고 했지만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제 역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령의 그 경향과 또 죄의 경향 두 가지가 싸운다라고 보죠. 신정론에도 이레니우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또 주장한 게 있는데요. 이분은 영혼 형성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소울 메이킹 티오디스라고 해서 약간은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은 최초에 무죄했지만 아직 미숙한 상태였어요. 선악을 모르는 상태. 그렇지만 이제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악이 들어왔고 그것이 자유로운 영혼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로운 영혼을 통해서 도덕적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일종의 보편 구원을 주장하죠. 이것이 해겔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해겔도 그 인간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을 그 전에는 그러니까 너무 소박하고 단순했는데 이제 선악에 대한 판단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이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관념론적인 해석이죠, 이것이. 자, 마지막으로 과정신학의 신정론이 있는데요. 과정신학은 하나님이 예정이 없고 하나님이 이 세계의 과정에 의해서 결국 계속 만들어져 간다. 또는 그 결정이 같이 역사에 의존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영국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을 만들었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하트쇼온이라는 신학자가 있죠. 그래서 신의 원초적인 성격은 불변이지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신의 과정적인 결과적인 성격은 이것은 그 역사를 가봐야만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계속 변화해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의 한 일종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레네우스의 신정론과 과정신학의 신정론은 정통신학에서는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4주차 4교시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4주차 과제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재 다음 종교 철학의 마지막 7, 8과를 읽으시고 그걸 한번 요약해 보세요. A4 일매로 7과 반, 8과 반에서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점을 좀 정리해 보십시오. 좀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강의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제가 이 강의를 다시는 만드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